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세상 사람은 안 된다 그러잖아요. 어렵다, 힘들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입만 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걸 입버릇처럼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재능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세상의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인간의 재능이 아무리 이게 특출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일을 못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그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그 대사를 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에 사탄 원수마귀 가장 싫어하잖아요. 교회 짓는 걸 가장 싫어하는 게 아니라 사탄 원수마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스가랴서를 보면서 지금 환상 중에 뭘 갖다가 보여주고 있냐면은 이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순금 등잔대가 어디에 있는 거죠? 성전 안에 있는 거잖아요. 성소 안에 이와 같이 떡상이 있고 순금 등대가, 이게 등잔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죄를 지어가지고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간 상태가 됐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이와 같이 바벨론에서 본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본 이 환상은 반드시 다시 이와 같이 성전이 건축이 되고 성소가 다시 재건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환상 중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돌아왔을 때에 첫 번째로 귀환에서 돌아온 이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스룹바벨이었죠. 스룹바벨. 그리고 1차 귀환했고 2차 귀환했고 3차 귀환을 했는데 첫 번째 귀환한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스룹바벨이었고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였죠.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얼마만큼 방해가 심했냐면은 조롱하지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조롱하고 그 주변 사람들도 다 조롱하고, 야 그런 걸 갖다가 이와 같이 건축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 그러면서 방해가 어마어마하게 심했기 때문에 바로 2년 만에 중단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그에 난 다음에 14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치해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은 너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와 같이 주시면서 하나님 반드시 재건하고 다시 회복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걸 보게 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거든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든 개인이든 교회든 나라든 하나님이 역사가 있어야 가능한 거지.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힘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냐면요, 군사력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무슨 이게 군사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합니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 게 절대로 아닌 거죠.
군사력이나 어떤 재물로 이와 같이 건설하는 것 같아. 아니요. 누가 하냐? 하나님을 절대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이 건설이 되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교회가 건설이 되는 거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군사력에 의해서, 재물에 의해서 건설되는 게 결탄코 아닌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해꾼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과 보자. 구경꾼도 많을 것이고, 예?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절대로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방해꾼들이 많은 가운데에서 스룹바벨이나 백성들이 얼마나 낙담하고 있겠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신. 한번 따라서 하면 여호와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됩니다. 하나님으로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그래서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을 건설해 가는 사람들을 보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건설해 가느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물붓듯이 불두다처럼 일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사기 때에도 나라가 잃어버리고 백성들이 고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뭘 갖다가 부어주죠? 평범한 사람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잖아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부으니까 삼손 같은 사람은 특별 하나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특별 하나를 갖다가 어떻게 1000명을 이렇게 때려 죽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기둥을 뽑아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삼손이 어떻게 인간의 그런 힘이 있을까? 여러분, 삼손에게서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갖다가 이와 같이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시린의 능력이 뭔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이 뭔지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저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좀 소심한 사람이었잖아요. 이방인이 와가지고, 이방 나라고 와가지고 혹시 뺏어갈까 봐서 막 지하에 들어가서 소심하게 포도 타작을 했던 사람이 기드온하니,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내셨을 때 큰 용사로 불러내서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을 다 물려주네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지요. 상식적으로도 안 되고 군사력으로도 안 되고 무슨 병기로도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기게 되는 거죠. 그 능력이 막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새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게 바로 사람이 바뀌어져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뭘 갖다가 바꾸는 거죠?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영을, 타락한 영, 아무 능력이 없는 영, 육신과 세상적으로 가는 그런 영이, 타락한 영을 하나님이 싹 바꾸놓으니까 세상이 달라지게 되고 행동과 말이 달라지게 되고 어쩌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지 말이죠. 여러분,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 본 적이 있습니까? 한계. 어깨 달아보면 하나님, 이게 한계인가요? 내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때 또 하나님 해주시더라. 인간의 한계가 뭐예요?
여러분 지식의 한계도 있고요, 물질의 한계, 건강의 한계, 능력의 한계가 다 누구나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능력의 한계, 이와 같이 한계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 내가 힘으로 되는 거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한계에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와 같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래서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인간이 안 바뀝니다. 사람 마음도 못 바꿉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에 보십시오. 스룹바벨이 1차적으로 왔을 때에 이와 같이 성전 건축을 하는 데에 14년 동안 놓아버렸잖아요. 방치했잖아요. 그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도 뭐라고 하죠? 그 백성들을 독려하지요. 그거 방치하고, 방치한 걸 다시 시작하라고.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독려해서 다시 일어나서 이와 같이 성전 건축을 마칠 때 하나님이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유리한 일들을 한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죠.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세상적인 권력을 차지하고 물질을 여러와 같이 쥐고 내 인간의 욕구를 다 채움받기 위해서 열심으로 뛰었던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뭐라고 하죠?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비범한 사람이 바로 순교하는 대열에 다 참여하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는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예수님이 왕 되시고 나는 좌편에 서고 우편에 서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예수님 따라가는 목적이 뭐죠? 뭔가 한 자리를 하고 싶어서 따라다녔죠.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목적이 뭐죠? 빵 때문에 따라다녔고요. 예수님 따라가는 목적이 뭐죠?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병 낫기 위해서.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병도 낫고 잘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아요. 근데 목적이 그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이 다 채워줘요. 안 믿으니까 하면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또 뛰고 또 뛰고 또 뛰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이후에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베드로 제자는 완전히 목숨을 내려놓고 말씀을 전해요. 절대로 예루살렘에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을 때도 그 위협적인 그 사람들 앞에서도 너희 말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를 갖다가 너 판단해봐라. 그러면서 다 내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지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죠.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누구의 말을 인용하냐면 이사야가 이미 예언했던 말씀을 인용하죠. 뭐라고 인용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므로 그렇게 말씀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므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귀머거린 자를 듣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때부터 이 사역, 주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말 성령의 충만, 성령으로 거듭나고 어제도 말씀드린 거듭나지 아니하는 세상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다 넘어져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새벽에 스룹바벨이 1차적으로 기환해서 나라를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건설하는데 성전을 건축하는데 다 힘에 빠졌잖아요. 방해꾼 때문에 어려운 고난 때문에 다 빠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면서 막 힘을 불어넣어서 결국에는 완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2차적으로 에스라가 귀환해서는 신앙을 건축하고요. 3차적으로 느헤미야가 들어와서는 성벽을 건설해서 완벽하게 예루살렘의 성과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을 건설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아멘입니까?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면 거기서 예배할 생각이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마음의 성전을 잘 건축하고 구축해서 어떤 환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나는 이긴다. 하나님의 영으로 세운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과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